해서 지키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인 줄 믿습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하죠. 자, 이 시간 두 가지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좌우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 왜 웃는 낯에 침 못 뱉냐면요, 제가 요즘 막내가 큰 힘이 됩니다. 아빠만 보면 빵긋빵긋 웃습니다. 안 이뻐할래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또 이제 선배님들이 막내를 그렇게 이뻐하나 했더니요, 큰 애들은 잘 안 웃는데 막내는 그냥 빵긋빵긋 웃습니다. 자,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활기가 돋으시죠?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에 앞서서 두 가지 우리 고백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황금빛 내 인생입니다. 근래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전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운, 제 기억으로 44.8%인가요? 까지 시청률이 나온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황금빛 내 인생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주인공은 흙수저입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흙수저, 금수저를 나누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드라마를 소개하는 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흙수저 그녀가 산무, 돈과 명예와 권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산무인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우연한 기회에 가짜 신분 상승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녀가 누리지 못했고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만 보았던 삼유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면서 펼쳐지는 황금빛 인생 체험기를 다룬 세대 불문 공감 가족 드라마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절반 가까이 보시잖아요. 1부, 2부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다들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절반인데 절반이 다들 어디 가셨나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 절반은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황금빛 인생이 뭐다라고 아직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이 여주인공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 그 빛이 무엇이었겠다라는 것은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대기업의 정규 직원이 되는 것이 이 여자 주인공이 생각했던 인생의 빛이고 황금빛 인생을 만드는 목표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주인공에게 주어진 가짜 신분 상승의 기회는 뭐냐? 정규직 대기업 정규 직원도 아닌 재벌 3세에 잃어버렸던 딸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토록 갈망했던 삼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자, 그런데 이 재벌 3세, 원하지도 않았던 재벌 3세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그 생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짜여진 생활에서 짜여진 틀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러한 삶이 재벌 3세의 삶이더라. 자, 그런데 그런 것도 만족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은 잃어버렸던 딸이 아니라 가짜로 들어오게 된 재벌 3세였다라는 거죠. 자, 이 여주인공은 이제 모든 것이 탄로 나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 드라마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이 여주인공처럼 빛된 인생을 꿈꾸면서 목표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드라마 주인공처럼 황금빛 내 인생을 꿈꾸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을 꿈꾸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황금빛 인생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이 황금빛 인생 어떻게 나에게 펼쳐질 것이냐, 오늘 본문과 또한 드라마의 내용들을 같이 접목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황금빛 인생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황금빛 인생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언제냐? 7일째 되던 날이더라라는 거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완벽하니 흡족히 여기셔서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더니요, 구약 성경에는 무누하 혹은 누하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 거 보니까요, 휴식, 정지, 평화, 고요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 카타파우시스, 이 두 가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뜻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정지, 원기 회복,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안식에 대한 정의는 회복과 정지와 평화와 안식, 그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 그리하여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안식할 때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의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는 완벽한 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히 여기시고 이제는 다 만들었다, 완벽하다 여기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라는 거죠. 그가 안식하셨던 이유, 그리고 모세에게 안식을 명하셨던 이유,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날 동안 하나님께서 힘써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더라.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여러분들도 만드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그 안식에 동참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신명기 5장에서 보니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말씀에서는 나는 창조주, 엿새 동안 창조했던 창조주다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죠?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노예 살던, 종 살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출애굽시킨 구원자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믿음으로 안식하는 날이다 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노력으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날, 믿음으로 안식하는 날이 되려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제단에 결박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제단을 쌓음으로 지켰더라라는 거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지키는 안식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또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처음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초림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요, 6일 동안 힘써 행하셨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셔서 다 이루셨는데 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모든 안식, 완벽했던 것이 7일의 안식의 그 의미와 뜻이 모두 산산조각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일은, 이 안식의 의미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던 재창조의 계획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구원의 계획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기를 소망하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일에 하셔야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재창조의 계획입니다. 누구의 재창조의 계획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재창조의 계획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독생자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들을 대신 구속하여 주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재창조, 구원의 손길로 여셨던 그 7일에 미완성되었던 뜻과 의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이루어졌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졌던 날이 언제인고 살펴보니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은 몇째 일이에요? 7째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몇 번째 날일까요? 8번째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일을 그래서 다른 말로 제8요일, 제8의 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황금빛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비결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목적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인이었지만 의인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쌓았던 제단, 제사, 제도는 이제는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오심에 감사하며 그 보혈의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는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주일, 오늘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8요일 8번째 날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재림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오늘 레위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거룩한 영원한 나와 맺는 언약이다, 규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죽을까봐, 안식일을 범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범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켜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얽매여서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생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거죠.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영원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금 오셔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이 떡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앞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레위기 24장에 뜰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뜰 안에 있는 진설병을 진열하는 그 상에 12진설병을 쫙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러한 모든 것을 패하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단절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인들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로 다시금 부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식이 있는 완전한 그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안식을 누리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인하여 이 모든 안식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노력과 피와 땀으로 수고하여야만 하는 이러한 고생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죠. 폐하여진, 단절된 이 안식을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었어요? 일하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안식이 열려서 제8요일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행하심으로 증거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일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에 또 주일에 대한 동일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로 지키는, 그것이 거룩의 날, 복된 날, 안식일과 주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날이다. 안식일에 창조를 완벽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죠. 이것이 다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열렸을 때에 이 미완성된 안식을 다시금 완성하시기 위해서 8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셔서 그동안 제단을 쌓았던 모든 제사 제도는 폐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날, 창조의 완벽을 안식에 허락하셨다면 이제 주일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어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완성을 이루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완성하신 날이 제8요일 주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습니다. 이제 수정할 것도 없는 날입니다. 창조에 대한 고백과 구원자에 대한 고백만이 넘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6일 동안 힘써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황금빛 내 인생 누리고 싶다.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주일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때, 힘써 지킬 때, 남들과는 다르게 확연하게 구별하여 지킬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 황금빛 인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저 친구 너무 남달라라고 불평불만할 만큼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됩니다. 여주인공은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돈, 명예, 권력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으나 다 누려봤는데 이것도 아니더라.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살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 계기가 무엇인가? 자신의 어렸을 적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무 냄새를 좋아했고 조각가를 꿈꿨던 그 학창시절, 그 순수했던 시절이, 그 꿈이 나의 인생의 참 비침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식음을 전폐했던 그녀가 다시금 그의 참 인생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인 양 살았던 지난 모든 날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가치와 은혜와 은총만이 살아있는, 그가 창조주이시면서 그가 구원자 되셨음을, 그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에덴 동산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남다르게 주의를 구별하여서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주일이 주말로, 레저의 날로, 소풍의 날로, 또 뭐죠? 여행 가는 날로 여겨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시무룩해집니다. 여행을 해야지 힘이 나는데, 소풍을 가야지 즐거운데 시무룩하시죠? 그러나 시무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주는 안식일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주는, 세상이 주는 안식일이 있더라 하는 거죠. 뭘까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 5일제가 있기에 이제는 주일날 여행하지 않아도, 주일날 소풍 가지 않아도,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레저 즐기지 않아도 금요일 퇴근 후에, 금요일 방과 후에 여행 가시고 소풍 가시고 레저 즐기시는 귀한 은혜를 세상이 주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기에 창조의 목적 온전히 붙들고 낙심치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에게 황금빛 인생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완성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그 뜻을, 구원의 순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느냐? 죄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좋아하는 것이 계십니다.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뭐 하죠?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전도의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황금빛 내 인생은 금식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빛나는 인생을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금식은 뭘 금식하는 거죠? 먹는 거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내 힘, 내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은 먹는 것, 영양 섭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은 그 뿌리와 근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황금빛 인생을 이루어가는, 또 허락하신 그 인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힘인 줄로 믿으시고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인공 얘기만 했는데 남자 주인공, 틀어주세요. 남자 주인공 얘기. 서지안! 네, 서지안이요. 제가 안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싫습니다. 이런 집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 뭐? 혹시나 결혼까지 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결혼 안 합니다, 지안이하고.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집에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안 합니다. 뭐? 그리고 저도 안 들어갑니다. 지안이하고 상관없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직 제 일을 못 해봤거든요. 제 인생도 못 살아봤고요. 너 이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구나. 나랑 싸우자는 거야? 더 이상 할아버지 강아지 아닙니다. 이제죠. 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세상의 가치, 사단의 속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늘 이야기합니다. 재벌 3세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이 아들은, 이 손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단은 논리를 앞세워서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너 돈, 명예, 권력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누리면서 살아.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이 손자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 사랑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놓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사랑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족들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는 부와 명예, 권력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벌 3세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랑 싸우자는 거야? 할아버지의 그 말에 이런 집에는 못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 일을 못 해봤고 제 인생도 못 살아봤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시는 황금빛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황금빛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창조, 구원, 거룩, 평안, 찬양, 영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빛 인생,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리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구별하여 남들과는 다르게 유달리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내는, 그리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2018년도 한 해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